할렐루야. 예. 이렇게 날이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 나오게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 뒤, 앞 인사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 잊지 아니하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다짐이 흔들리고 약해져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듣고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보려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냥 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김수돌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이번 주부터 4주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어린이부 한 생명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는 어린이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행사도 안전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주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르칠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시며 수고하시는 백전도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것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필구 집사님과 신선희 집사님 막내 아들인 강평학 학생이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8월 21일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누구보다도 병학이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떠나 멀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믿음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통해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5,000명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아기와 사촌인 지형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 유학길에 올랐고 방학이라 잠시 귀국했는데 지형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권사님들 천리 만리에서 오로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로 원활하시지 못한 발걸음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 친히 손잡아 주시고 그 귀하디 귀한 발걸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늘에 저축해 놓은 기도 제목들 세밀한 곳까지도 응답받아 누리시며 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권사님들 생전에 동암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 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묵은 땅이 기경되듯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349쪽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종종 가정통신문을 아이들 편에 보내주셨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그 통신문 가운데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쓰는 통신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저의 장래 희망에 교역자라고 썼습니다. 즉,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교역자.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선생님에게 드렸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교역자를 교육자로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역자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익숙한 말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잖아요. 선생님은 부모님이 교육자라고 써야 될 것을 잘못 써서 교역자라고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고치신 겁니다. 하여간 저는 목사가 되려는 교역자에서 교육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와 부모님의 소원대로 교역자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목사로서 보람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설교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었을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걸 제 옆에서 들었어요. 그 찬양대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찬양대가 야외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장소 문제로 가느냐 마느냐 난항을 겪다가 결국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대와 동행할 예배 담당 부목사님에게 미리 설교 부탁을 못한 거예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 목사님, 이번에 찬양대가 어디로 MT를 가는데 소풍을 가는데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찬양대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부탁을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뜸 그 말을 받았습니다. 늦기는 목사님은 반복하는 게 설교야.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를 쉽게 하는 줄 아는구나.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 한 편 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빨리 그리고 잘 작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이렇게 설교 한 편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디도서에 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라 그렇습니다. 종종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디도서 그러면 당황을 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말이죠. 디도서는 바울이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목회서신이란 말은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특별히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1차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는데 이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즉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레데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여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는 그레데 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영과 육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서 물이 기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육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몸으로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도 영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왜요? 차원이 서로 다른 거니까. 영과 육은 서로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이 방탕하게 살아도 영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레데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때문에 그레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딸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때였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질 않았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언제 기독교를 공인했냐면은 313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인 313년에 비로소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로마 제국은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뿐이에요. 즉 로마 제국 내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인한 거예요. 이게 3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으면 다 받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때는 언제냐? 380년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었고 믿어도 된다는 공인이 되었고 380년에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는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국교로 선포가 됐는데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디도서를 썼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66년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할 때에 디도서를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래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정책을 펼칠 때에 그럴 때에도 나라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 아주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도 저도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맞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 편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으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사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에요. 곧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전에 예의를 갖추는 듯한 가식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지요.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또 이상한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잔뜩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하고는 드디어 숨겼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이사, 즉 카이저예요. 시저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 유대인 편에 선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반역자거든요. 로마에 충성하는 반역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잡히고 저렇게 말해도 잡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감히 이런 시도를 하다니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기네들은 굉장히 대단한 질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면 된다. 이거면 예수님 잡는다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계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어느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건넸습니다. 동전입니다. 거기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얼굴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웠던 시기를 잘 보내고 IMF도 잘 통과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간 나라가 점점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 갈등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멀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이나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내가 나라에 충성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럴 때도 나라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에 복종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내는 거, 교통법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했으니 나라에 세금 내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만일 나라가 내라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어긴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이전에 이건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포공항이 생기기 전에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저희 친척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파는 소위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포공항에서 통과가 안 되는 물건을 아마 보내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자세는 모르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금 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소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거지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높은 사람의 말이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거 말이지요. 한참 후에 전화가 왔는데 세금 없이 통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할렐루야 했어요.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슬퍼해야 할 일일까?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참 많았지요. 그만큼 법도 허술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니 국민들도 법을 안 지킨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모든 게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내고 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논란의 핵심인 동성애의 경우 나라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경우에도 여전히 나라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 전체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했고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이라고 했어요. 살려두지 말아라. 이런 자들 다 죽여라. 에이, 목사님,
그건 구약 성경의 얘기지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떤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까? 여기 여러 유형들이 나왔죠. 그 가운데 남색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남색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남자에게 자기 몸을 파는 남자를 말해요.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동성애자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이런 생각으로 동성애 용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면 무조건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늘나라 들어간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셨는데 이걸 굳이 죄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주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 저는 어느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라고 호소해도 우리 주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이 말이 뭐예요? 목사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모르신답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했어요. 목사로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르신대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게 마치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교회 내에도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들 가운데 있고요.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을 만든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라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임의 약자이니 이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잘못입니다. 소수이고 약자이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아성애자들입니다. 이들 소수입니다. 사회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소수다.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약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줘야 되나요?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임의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드는 것 잘못입니다. 소수임의 약자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게 마치 자신들의 특권인 양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교회가 찬성해야 됩니까?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랑하셨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바쳐야 하는 게 있다면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인데도 말이죠.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무조건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 반대되는 나쁜 법을 만들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말과 반대되는 악한 법을 만드는 사람을 따르고 그에게 투표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하며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해지도록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먼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의 아이들 망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느 당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하나님의 법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라의 법 잘 지켜야 됩니다. 혹시 못 지킨 것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잘 지키세요.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 나라의 법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됩니다. 세금 잘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도 참 많이 있었지만 나라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의 법 잘 지키는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지키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위정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35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멀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오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우리나라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면 간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3번에 날짜가 있습니다. 7월 31일 오늘입니다. 다음 주 8월 7일, 14일, 21일 네 번의 주일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나눴습니다. 분절을 해서 한 과씩 한 과씩 공부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특별히 8월 6일은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그 행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드린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21일까지 한 달간 이 밑에 보면 이제 기도의 여러 제목들이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이거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눈 뜨고 읽으셔도 돼요.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통해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 6일 토요일은 장흥에 있는 한옥 수영장에서 야외 행사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이 토요일만큼은 밖에 야외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장흥 한옥 수영장, 장흥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원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진으로 보니까 한옥집으로 이렇게 쫙 짓고 그 가운데 이제 풀장도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어르신들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와서 쉴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것을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좀 후원해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5번 보시면 됩니다. 혹은 아니면 뭐 우리 백전사님에게 이렇게 직접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기도문은 늘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교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갖고 가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3번 보면 우리 교회에 기타 6대를 기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기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타 교실을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강사가 없어요. 제가 기타를 잘 치면은 제가 하겠지만 제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사 섭외와 지원자 등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또 뭐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있으면 기타 배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중고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번 우리 박종수 형제 완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 보면서 정말 제가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전달해드리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면회가 안 됩니다. 가족들도 만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못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만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계좌로 넘겨줬거든요. 이 종수 형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도 하면서
빨리 회복해서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안부 또 감사 인사 문자 보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지요? 네. 우리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종을 안 쳐도 되는데 제가 괜히 종을 쳤네요. 주제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